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삶의 방식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기준을 정해 주신 것이지요. 기준은 명확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애매모호하고 두리뭉실하면 그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 애매모호한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되어 주셨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이 도로에 차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차들이 뒤엉키고 또 서로 빨리 가려고 하다 보면 이 사고 나기가 쉽고 운전하고 다니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선이 그려져 있고 또 도로 교통 규칙이 있어가지고 이 좌회전 할 때 또 이런 신호를 받아야 되고 우회전 할 때는 이런 신호를 받아야 되고 또 건널목이 있을 때는 멈춰야 되고 또 노란 선이 그려져 있는 갓길에는 주차를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이 선이 이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대로 우리가 운전을 해 나갈 때에 모두가 다 사고 없이 또 안전한 운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 성경 말씀을 집약해 가지고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읽어보면 가슴이 그냥 확 답답하고 눌리는 사람이 혹시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에 우리를 억압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10계명은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10계명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기준이 없으면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갈지 또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딱 있다 보면 우리가 이 기준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자유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기분대로 살려고 합니다. 또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 버리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이렇게 바꾸어 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분을 따라 살아서도 안 되고 감정에 따라 살아서도 안 되고 환경에 따라 살아서도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기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만 살면 우리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서만 가다 보면 분명히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는 길이요 성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준되는 성경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이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또 포로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에스라와 같이 하다가 메데바사라고 하는 그 나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두 번째 임기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보니까 거기에 이 매우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해파된 성벽은 재건되어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질 않았어요. 오히려 신앙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또 해파된 성벽은 재건되어졌지만은 성전은, 그 안에 있는 성전은 완전히 회복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성벽을 재건할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모든 영역에 혼란이 가져오게 되어버렸습니다. 혼란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 느헤미야가 화가 치밀어 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꾸짖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느헤미야 1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거기에 대표적인 몇몇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느헤미야가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성전을 제자리에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또 17절에도 보니까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랬습니다. 귀인들, 조금 이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진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권세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느헤미야가 지금 심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또 25절에도 보니까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심하게 그들을 향하여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느헤미야의 그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좀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또 그래서 거칠어 이렇게 보일 정도로 맹렬하게 아주 그들을 꾸짖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표출해내는 것이, 어떤 속에 있는 자기의 이 감정을 다 표출했다기보다도 이건 의분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애정이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스라엘을, 이 성전이 재건되지 아니하고 신앙이 회복되지 아니하는 저들을 볼 때에 느헤미야의 마음이 그냥 속이 예간장이 타버린 것 같습니다. 좀 저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열려진 마음으로 나오지를 못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덥다고, 또 이런 일이 있다고 저런 일이 있다고 예배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그 성도들을 볼 때에 찢어지는 마음이 있고 꾸짖고 싶은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제 이 마음처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보면서 몹시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화난 이유를 몇 가지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 성전을 소홀히 했고 방치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잘 가꾸고 세워 나가는 것이 저들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성전을 관리하는데 아주 소홀하고 방치해 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죽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업무가 마비되어 버렸어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속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뜰 방 안에 방을 하나 만들어줘 버렸어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사정상 뭐 그런 것이 있겠지만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룩한 일을 위해서 드려져야 될 건물이 교회가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를 임대해 가지고 거기에 장사를 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건물 한 모퉁이를 사람을 위해서 다른 용도로 내줘버리는, 그만큼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가 화났던 이유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것이지요. 네 번째는 이방인과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순결과 더불어서 세상 사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순결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게 되어지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대혼란스러운 것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일어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기준이 지금 애매모호하게 되어지고 사라져 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이제 13장 1절에 보니까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먼저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습니다. 즉 잃어버린 기준을 저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찾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삶이 안정이 되고 긴장감과 이 삶의 압박이 사라지면은 안일해집니다. 신앙생활도요, 적당히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일이 잘 풀리고 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사람의 마음속에요 안일함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우선을 두지를 않습니다. 또 말씀보다도 현실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삶의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고 반응하기 시작하면 이 기준이요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실 속에 잘 적응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현실 속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치껏 잘 행동해야 돼요. 눈치껏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준이 없어야 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돈 많이 버는 것을 삶의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잘 먹고 잘 살려다 보면, 돈을 많이 벌려다 보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목표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요 얼마든지 내가 다른 것을 다 뒤로 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을 목표로 두다 보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이렇게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그리스도인은 삶의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설교를 듣는 것은 뭐냐?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내 귀에 마음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기준이 흐트러지면은 또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구나, 그리고 내가 삐뚤어졌구나, 내 각도가 틀어졌구나, 그리고 교정하는 것입니다. 삶을 올바로 맞추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 때는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얼마든지 살아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살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구나 라고 하는 회개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삶의 원리, 삶의 원칙, 삶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비롯된 삶의 기준이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큰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가 때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삶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어쩌면 고통이고 어쩌면 십자가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감당해야 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 통제받고 누구 지시받고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어 해요. 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한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을 거부하게 생각하고 한 줄 아세요? 마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교회 나가면 술도 못 먹죠, 내가 좋아하는 담배도 못 피게 하죠, 놀러도 못 가죠,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 교회 못 다니겠다, 신앙생활 못 하겠다라고 말하는 분이 꽤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기준이 있어요.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다 보면, 이 기준대로 살다 보면 거기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통제되지 아니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이 복 중의 복입니다. 즐거움 중에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장 무너지기 쉬운 것이 또 성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뛰어넘어서, 부부관계를 뛰어넘어서 또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의 법칙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동성간에 사랑하고 동성간에 결혼하려고 하는 창조의 이 법칙을 무시하는 이런 행위들을 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것이 인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된 줄로 믿습니다. 정해낸 기준대로 하면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죄악이 생기고, 그렇지 않게 사니까 질병이 찾아오고 인간에게 고통이 오고 다툼과 분란이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 도리를 제대로 하고 살면 사람 앞에 인정받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믿는 자들을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통 이 법규를 무시해 보십시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보십시오. 도로는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요즘 도로에는 이 속도를 못 내도록 감시 카메라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신호를 위반하고 속도를 위반했을 때에 즉각 이 카메라가 그것을 찍어내기 때문에, 그래도 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있다 보면 우리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법이 왜 있어요? 평상시에는 이 법이요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잘못된 것들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옳고 그른 것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힘 있는 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이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적 원리가 아닌 절대적 원리,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절대적인 원리,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였지만 말씀을 새겨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저들이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선을 넘어버렸고 나중에는 결국 세상과 타협해 버리는 결과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귀가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제가 소리를 게레게레 질러도요, 여러분이 들을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현대인들 봐보세요. 남의 말 들으려고 합니까? 경청을 잘 안 해요. 두 사람, 세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거의 사람들이요,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좋아해요. 듣든지 안 듣든지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신나게 해버려요. 인격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많은 사람들 수용하고 포용한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이냐?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듣는 것이요, 말하는 것보다 참 힘듭니다. 남의 말 들어준다는 것이 여간해서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집니다. 이 조금씩 멀어지는 것으로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런데 자신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아요.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무너져요. 여러분, 옛날에 오래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한꺼번에 무너진 것 같지만은요, 그 무너지기 전에 분명히 그 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징조들을 무시하고 설마 이 다리가 무너질까? 설마 이 건물이 무너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포기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다 보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포기하는 것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 안에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배는 언젠가는 침몰합니다. 근데 이 배가 침몰할 때에 갑자기 그냥 푹 가라앉은 게 아니라 가라앉은 시간이 걸려요. 큰 배일수록 천천히 가라앉은 것이죠. 한꺼번에 잠기는 것이 아닙니다. 배는 서서히 침몰합니다. 이와 같이 타협은 서서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삶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삶의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됩니다. 기준을 꽉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삶이 깨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준을 재정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기준에서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에 몰두한 나머지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범한 것을 책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안식일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중심이었습니다.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이 삶의 중심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중심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중심이 무너지니까 기우뚱 좌우뚱 하는 거예요. 좌로 우로 그냥 마음대로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예배가 딱 우리 삶의 중심을 잡고 있다 보면 쉽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성실하게 지키지 않으면 삶의 중심이 무너져 버립니다. 삶의 중심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또 합리화해서도 안 됩니다. 합리화하는 그 순간에 위기가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이상 그 엄청난 더 많은 것들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7절에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그 모든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어겼습니다. 느헤미야 성벽이 무너진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야만 했던 것이었습니까? 이웃 나라가 강해서요? 힘이 있어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어떻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웃 나라가 강해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요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삶의 흥망성쇠, 축복과 재앙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살면서 아픔을 경험한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한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분명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일들이 거기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다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내가 쓰라린 경험, 아픈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함께 했던 조카 이 롯은 상황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삶의 기준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롯이요, 현실 감각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 아브라함을 보면은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꽉 막힌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롯이 더 현명하고 더 아주 잘한 선택을,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까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부족하고 꽉 막힌 사람이고 고리타분한 사람이고 눈치도 없고 현실 감각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축복하셨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현실을 쫓아가는 것보다도 감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